늘 마음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오늘 보실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제일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시간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강한 마음, 성경에서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뭐 다친 마음을 갖지 마라. 근데 이 주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는 게 강한 마음은 가지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강한 마음, 아주 strong heart, strong mind. 이 마음은 성경적인 마음,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마음인데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서 모세가 이제 그 연약한 이제 다음 지도력을 받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강해져야 되는데요.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Be strong, 강건하라. do가 아니라 영어로 be입니다. 그러니까 do는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행위, 내가 하는 것이라면 be는 수동태로 누군가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 do가 아니라 be. 어떤 상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be strong. 강하게 되라. 이 수동 형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be strong,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비슷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되기를 명령하셨지만 성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음이 온유하고 강할 수는 있지만 강팍해지면 안 돼요. 이 강팍해진다는 영어 표현이 hard입니다. hardened. 그러니까 굳어지는 것, 완고해지는 것,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 딱딱한 마음. 이게 성경에서는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회개치 않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셨죠.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사무엘상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딱딱하게, 회개치 않는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도록 딱딱하게 하셨거든요. 자, 여기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강팍하게, 이 발음이 좀 그런데요. 강팍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여기서는? 아니요.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여기서는 그 주체가 파라오입니다. 그죠?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구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구나.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상에서는 파라오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파라오도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회개치 않는 파라오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진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인 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빨리 돌이키든지 회개하면서 마음부터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해서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기다리셔야 돼요. 이 상태의 마음은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 파라오가 망했죠. 자, 여기 잠언 28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악한 일에 빠지리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도가 멸망하는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강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누구도 갖는다? 본인 스스로.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스스로 강팍하게 해서 교회를 오시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잠언 28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은 남성답게, 마음을, 여기가 be strong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따가 이제 8가지를 보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거든요.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고 강해집니다. 좋은 믿음이 있고 좋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자랍니다. 사람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자라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근데 그 마음이 희한하게도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몸의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음의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의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힘과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오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좋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여러분, 성도에게 연약한 몸, 병약한 몸도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약한 마음이에요. 약한 믿음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은 약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강한 마음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한 마음은 낮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의 건강보다 마음과 건전한 믿음, 건전한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 두 경우를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그 강력한 7족속, 가나안의 그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 외에도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이고 다른 많은 족속도 있습니다. 그 7족속을 언급하면서 3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네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수록 안 된다고 할수록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의뢰하는 거죠. 7절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네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뭘 강하게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그러니까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죠? 보고를 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마음이 강건해져서 들어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들은 우리 밥이다. 예? 이 가나안 족속 7은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뭐 포도송이를 매는데 그 그림 나오잖아요. 막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다니고 자이언트 6척 그러니까 3m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뭐 단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2m도 큰데 3m 된다고 보세요. 와 이건 뭐 진짜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전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2명의 보고 중에 10명을 딱 들으니까 이거는 뭐 약속의 말씀이고 없어 다 사라졌어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보고를 듣고 낙담을 합니다.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마음이 강해졌어요. 야 이제 저 풍요로운 저것을 이제 먹자.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두 명은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이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마음이었죠. 예. 근데 그들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어요.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이듯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리즈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도 있고 탁월한 무기와 병력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시는데 어떤 전략, 무기,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신 건지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강한 마음. 이 마음을 얻으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있고 거저 얻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상을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육신의 정력들과 죄의 정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정,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복종시키면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뭐 새벽반, 저녁반, 언제 놀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는 구원은 싸우지 않고 얻어서 은혜요, 공짜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된다고 하지만 보상을 위해서는 성경이 싸우라고 하거든요. 인내하라고 하거든요. 절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분명히 본문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신명기 31장 6절에 주 네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오전에도 이 설교가 계속 매칭이 되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쭉 내려오셔서 31장 23절을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 강한 마음은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그네여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보십시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복주셨는지 보세요. 역대하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서 강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를 심히 크게 높이셨더라. 이 첫째는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강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다윗의 집도 강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몸과 지혜가 자라갔다. 예수님도 자라가시고 또 강하게 되셨어요. 그 영이. 성도는 영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Be strong. 이것은 성도에게 적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강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할 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럼 진짜 필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12지파에게 나눠줄 상속할 땅을 네가 가서 나누어 주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강하고 용기를 내라. 본인이 강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알고 있어도 맨날 설교만 듣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도전만 받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우리의 성취,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120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뭐 다른 거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하나님에 의해서 네 마음이 강해져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지켜라. 이게 강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띄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시죠. 가시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권력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한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마음,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고, 선순환으로 이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낸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낮은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필요하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마음은 오늘 이 마음이에요. 정중앙에 있는 이 마음. 시리즈 중에 지금 거의 중간 부분이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믿고. 자, 여호수아 10장 25절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대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와 싸우는 너희의 모든 원수들에게 주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라.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그가 몸소 행했죠. 패배를 모르는 장수는 성경에 딱 두 사람입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예요.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한 번. 그것도 그 아간이 그 자기 죄도 아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 외에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어려울수록 더. 자, 역대상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지극히 장엄하여 명성과 영광을 두루 모든 나라들에 펼쳐야만 하리니. 저는 이 부분이 교회로 보이더라고요. 교회. 주를 위해 교회가 두루 모든 나라들에 펼쳐야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그리고 13절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보십시오. 13절에 그런즉 네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이루려고 주의를 기울이면 성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성전의 영광을 성취하고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의 말씀 성전 건축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믿음, 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력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에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의 가능성을 붙잡는다든지 조금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곳으로 기울이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십시오. 나머지는 다 써봅니다. 주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 어리고 약한 아들 솔로몬이 강하게 되기를 다윗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꼭 갖춰야 될 마음. 이제 아이들을 떠나 보내셔야 될 부모님 입장이라면 이 강한 마음, 강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결혼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고 아이들이 떠나도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희가 더 강력하게 믿어라. 이걸 주셔야지 집 사주고 뭐 사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자녀들이 망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주셔야죠. 근데 그보다 무엇을 줘야 됩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아빠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강력하게 믿어라. 하나님에서 강하게 붙들어라. 응?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8가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찾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라 하니라. 여기 다 밑줄 그으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하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거는 강한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성도도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이 교회를 누가 해주겠거니? 다른 사람이 또 오겠거니? 어떻게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10년 동안 이 교회가 200의 월세와 관리비 50과 60을 내고 목사의 사례비를 200 이상 지금 주고 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0명도 안 되는 성도가 모든 염려와 걱정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4명이 5명 전자매인 5명 집사님 이게 6명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수련회 갔는데 우리 김용수 목사님과 제가 얘기를 CFM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 성도님이 교회 성도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광교교회가 독립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제 목동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20명 넘게 거기 30-4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천 목사님이 어떻게 또 오시게 됐어요. 이 얘기 중에 그때 제가 한번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광교교회는 한 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목동과 다릅니다. 이 얘기를 천 목사님 하시길래 내 마음이 얼마나 알고 계셨구나 속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좀 내려오셔서 28장 20절도 보시면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반복해서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분의 약속한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마음, 그 일이 성취된다는 것. 누가 누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취업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가면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말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유언을 하셔야 돼요. 잘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남은 숙제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8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이게 이제 마제스티 이전 번역에는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waiting입니다. waiting.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마제스티 버전은 좀 직역을 했어요. 주를 기다리며. 근데 이 waiting이라는 단어를 웹스터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기다린다는 의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의미도 waiting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전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갈망하는, 이분을 열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는,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또 31편 24절에서도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1절을 옆에 써놓으시고 시편 말씀에 써놓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시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여기 신약 성경은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은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기도 비스트롱이거든요. 이 강건하라는 말이 비스트롱이에요. 강건해진다는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는 마음,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이거예요. 강건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강하게 되라. 그 마음을 갖추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고 쇠폐해지고 후패해지지만, 보잘것없어지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마음이 강해져서, 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성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롭게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회는 은퇴가 있을지라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저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은퇴를 하겠죠. 목회를. 그때는 성도님과 똑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은퇴가 없어요.
왜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우리 몸의 힘은 점점 없어지고 근육은 힘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예,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이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성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더 자주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들 목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참 예. 제가 고쳐야 되겠지만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심은 마음을 녹슬게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혼을 강하게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조해서 지금 뭘 보여주시는가. 넌 근심해야 아무 소용없다. 염려해봐야 네 혼이 더 약해지고 녹슨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주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강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 응답이 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에 난리. 여러분과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가 아니면 저 하늘로 데려가시겠죠. 기도라는 것은요, 강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러 나가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 자신의 마음의 아픔, 고통, 괴로움, 쓴뿌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고 내 염려를 맡기고 내 일을 맡기고 내 승진을 맡기고 내 직장을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내 자식을 맡기고 내 사정을 주께 맡긴 사람들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이거 내 입성수 구성수 하는 것처럼 말한 대로 해주시네. 믿음대로 해주시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루어지네. 주께 맡긴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걱정을 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목사님 저 염려 없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서 걱정 이제 뭐 은퇴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자매님께 또 시선이 갑니다. 자, 은퇴하시고 이제 걱정 염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저는 35년이 걸렸고요.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제일 잘 하시고 내 문제를 다 하시고 제일 잘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직장도 우리나라도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여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죠. 성도는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전 예배처럼 고난이 닥쳤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시련의 기회,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력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련이 없다는 간증은 사실은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주님을 믿었더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워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냐고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의심, 갈등, 여러 가지 낙담이 올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꼭 기억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섯 번째, 성령을 통해 강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과 저 성도의 영, 마음,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성령은 잠자는 영이 아니라, 침묵하는 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평강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왕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교제를 통해 강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여기 다 같이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명령이고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낙담케 하고 무너뜨리고 의심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까지 전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은혜롭게 강건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셨기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전에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셔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 강건한 마음,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강건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강건한 자가 되라고 하셨고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비스트롱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 강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신해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의 단련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낙담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강한 영,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을 갖춘 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늦지 않았다고 심지어 요한이 3년을 쓰임받고 주님 만나러 갔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강한 영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